수 있어. 주님 계신 천국은 우린 언제나 후레장이 아무 바닥도 없이. 그러나 이제는 너도 나처럼 될 거야. 너의 마음속에 예수님 모시며 항상 행복해. 너도 나처럼 항상 행복해. 너도 나처럼. 이 찬양 참 상당히 의미가 깊어요. 너도 나처럼. 그 하나님께서 나로 오셔서 너를 나되게 해 줄게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우리는 그 말의 뜻을 알아듣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나 대신 그 하나님을 너 대신 모습으로 섬기고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보게 되지만, 그래서 그 하나님이 늘 너도 나처럼 되게 해줄게.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한 그것이 바로 그 고백이 아닌가. 하나님이 자신이 나인 것을, 우리를 그 하나님 자신으로 이끄셔서 하나님 되게 해주시는 그 모습을 알았기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구나. 그러한 고백이라고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이루시고자 우리에게 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어떠한 능력으로도 알아들을 수 있는 어떠한 말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가 우리 안에 함께 해주실 때 비로소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은혜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줄 믿사오니, 이 시간도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에게 아버지의 말씀으로 온전히 뿌려지는 복된 시간 되어져서 그 뿌려진 씨로 인하여 온전히 새싹이 나고 아름다운 열매가 되어지는 은혜의 복된 은총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으로 어떠한 것을 계획하고 이루어갈 수 있는 어떠한 것도 없사오매, 이 시간도 오직 성령의 역사로 아버지여 부족한 자의 일수를 통해서 세우시고자 하시는 그 일이 이루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참 너무나 뜨거운 이러한 열기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 시원함이 나의 어떠한 구세주와 같은 그러한 현상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걸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것인 것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서 가게 되어져요. 우리는 뜨거운 것에 뜨거움만을 호소하고 있지만 그 뜨거움을 통해서 이루셔야 될 그 일들이 있다는 것. 우리는 말씀이 이렇게 수없이 외쳐지고 있는 그 모든 말씀들 속에서 이루셔야 될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외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간절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사야 3장 말씀을 함께 나눔하려 합니다. 이사야 참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담겨 있는데
어느 때는 그 말씀이 우리를 향해서 정말 피할 수 없는 돌로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를 그냥 완전히 짓이기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지고, 또 그러한 짓이기심이 되어진 그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긍휼을 입히시는 그러한 모습을 반복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2장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이루심의 모습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져가고 있는가.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이루심이 어찌 이렇게 이루실까, 이렇게 일하실까, 의구심이 가득 찬 그 모습으로 그 말씀이 보여지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의 어떠한 그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그걸 좀 다독여 주시고 그냥 용서해 주시고 그냥 거기에 긍휼을 입혀 주시면 얼마나 좋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그런 하나님이 아니심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보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죄를 지은 그곳에는 명확하게 하나님의 심판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용서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독교가 용서의 종교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지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느냐는 거예요. 내 맘대로 살다가 이렇게 교회에 오면 하나님은 그냥 어서 와라, 내 품에 안겨라, 나는 긍휼이 많은 하나님이다, 내가 다 용서해 줄게,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기를 한다면 얼마나 좋겠느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죄진 것에 대한 대가를 명확하게 찾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들을 보기가, 알아듣기가 쉽지 않은 것이라는 겁니다. 이 3장 말씀 또한 그러한 모습 속에 그대로 이어져가는 이 3장 모습을 보게 됩니다. 3장 1절 말씀에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여기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행동으로 보이시고 계시는 이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이거를 그 시대의 상황 속에서만 우리가 볼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모습 속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걸 납득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내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모습으로 내게 많은 일들이 겹쳐오고 있는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이러한 질문을 하고 이 질문을 받은 목사님은 그를 향해서 뭐라고 답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통상적으로 그러한 분을 향해서 당신이 지금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향해서 이렇게 벌을 내리고 계시는 거다 라고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참 말씀이 너무나 어렵다는 거예요. 어려운 것이 아니라 말씀은 당연한데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내가 들을 수만 있다면 그냥 듣고서 그 말씀으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 되어져 가면
그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그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유가 나에게 성취가 되어졌다면 그 성취된 그 이유에 그 하나님께서 또 하시는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냥 벌만 주시고 끝내시는 게 아니라 그 벌을 받아야 될 자에게 벌을 주신 다음에 벌을 받은 자를 그 하나님은 새롭게 이끄시는 그 모습으로 이 성경 말씀을 늘 이것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늘 이것을 쳇바퀴 돌듯이 계속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내용은 한 가지예요. 내용은 한 가지인데 그 말씀하신 방법은 수백 수천 가지. 그러한 모습으로 말씀들이 이 성경이 이렇게 두꺼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지면 어떤 내용을 본다 할지라도 그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을 알아들을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얘기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게 되어지면 그 모습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라는 그 표현을 우리에게 하시고 계시지요. 그래서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쓰게 되어지지요. 싸우시는 하나님, 늘 이스라엘을 이 아군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내가 내 하나님이야 라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신이셨던 그 하나님이셨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이방 나라들을 향해서 대적하고 싸우시는 그 하나님으로 늘 함께 하셨던 그 모습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들이 택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여기고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으로 다가오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향해서 싸우셔야만 된다는 거예요. 정말 그 싸우지 않아도 돼야 될 그 모습이라면 얼마나 좋겠냐는 거죠. 그러나 그 하나님은 그들과 싸워야 되는 그 모습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제하여 버리신다. 그 2장 말씀에서 우리가 알아듣은 것처럼 그들이 이방 신의 모습처럼 그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방인들이 자신들이 섬겼던 그 신들을 통해서 부귀와 영화를 가졌었지요. 그들이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이 잘 되었습니다. 창고에는 먹을 것이 가득 채워지는 그러한 모습 속에 그 이방인들이 승승장구했지요.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하나님을 그 이방 신들의 모습으로 그 하나님을 알았던 거지요. 섬기었던 거. 그 하나님은 그렇게 섬기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저들이 저렇게 복을 받는데 우리에게도 복을 내리십시오. 우리에게도 승승장구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했던 그들의 모습, 그들이 기도하고 간구했던 그 모든 모습이 그들에게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은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이루실 그 모습이 아닌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그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이 누리고 있는, 그들이
함께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한다? 제하여 버리신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이라고 여겼던 그 하나님께 받은 그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제하여 버리시는 거예요. 그걸 제하여 버려야만 뭐가 남습니까? 정말 하나님만 남게 되잖아요. 그들이 추구하고 얻었던 그 모든 것들, 그걸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여겼던 그들의 모습이었잖아요. 그러나 그것들을 다 제하여 버리니까 진짜 그 하나님만 남는 거죠. 그런 걸 주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이루시길 원하시는 이것을 비로소 나타내 보일 수가 있는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3장 그 모습을 계속 보면 계속해서 그러한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양식과 그의 의자는 모든 물과 용사의 전사와 재판관의 선지자와 복술자의 장, 이 모든 내용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모든 모습들로 보일 수 있고, 또 다른 편으로 보게 되어지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뭡니까? 율법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지식들, 이것을 또 일컫게 되어지는 거죠. 그들이 지금 부귀와 영화, 그 집들 속에 풍족하게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무엇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 섬김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모든 산물들이잖아요.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 이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말씀으로 인하여 뭔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 열거된 그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 말씀을 가리키고 있던 자들이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제사를 드리고 있었던 자들이고, 또 제사 드리는 그 모든 것들을 돕고 있었던 그들이었고, 하나님 말씀 안에 말씀을 의지하여 행하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 이들의 모습이었던 거지요. 그리고 4절부터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가 어찌 가리키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져야 할 것을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내 멋대로의 세상이 되어지는 거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증거되어지고, 온전한 말씀이 증거되어 그 말씀을 듣는 모두가 온전함으로 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진리를 전하고 있으면 그 진리를 들은 자들이 진리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 모습이 되어야 할 것이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를 알지 못하고 있는 그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전하게 되어지게 되면 뭘 전하겠습니까? 진리가 아닌 그 모습, 비진리를 진리라고 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 요즘 같은 모습 속에서 신학교라고 하는 그 신학교의 어떠한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격증을 주는 곳이다 라고 해도 뭐 틀린 모습은 아니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알지 못하는 자라 할지라도 신학교 가서 과정을 다 마치고 졸업하게 되어지면 그는 어느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해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럼 말씀을 전할 무엇을 가진 자? 자격증을 가진 자이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모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 안다 여기면서 그 말씀을 전하고 있게 되어지는 그 모습이 이러한 현상의 모습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지금 진행되고 가고 있는 겁니다. 못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어떠한 그 심판이 가해질 수 있도록 내려질 수 있도록 더욱더 완고하게 만들어 가고 있는 거죠. 더욱더 죄를 짓는 자들에게 더욱더 죄를 지을 수 있도록 가고 있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이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는 구원의 길로 이끄는 하나님의 아들로 되게 하는 그 일을 하게 하는 곳이 교회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그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그 일을 해야 될 그 모습 속에서 나는 그 일을 한다 여기면서 하고 있는 그 일이 하나님의 아들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마귀의 아들로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어 주고 있는 그 모습. 진리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없도록 그냥 견고하게 성을 쌓게 만들고 있는 그 모습과 같다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게 들릴 수밖에 없지요. 교회가 어찌 그런 일을 할 수 있냐. 그래요. 어떤 목사가 어떤 교회가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그 일을 일부러 하는 목사는 없을 겁니다. 교회도 없을 거지요. 그러나 내가 그걸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모르기 때문에 그 일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잠시 이 출애굽기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출애굽기 4장 14절부터 잠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험하여 노아에 이르시되 내 윗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혀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리고 16절 그가 너를 대신한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애굽시키기 위한 그 모세를 세우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 같은 자가 어찌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난 도저히 그 일을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이 모습에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이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말 잘하는 아론이 있다. 그 아론 앞에 너를 하나님으로 세우겠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론 앞에 모세를 그 하나님으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 모세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이루실 그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이 임한 그가 뭐다? 하나님이다.
그게 신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모세는 바로 앞에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신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10장에서 우리에게 그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0장 33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이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네. 요셉의 아들, 예수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네. 이렇게 예수를 향해서 얘기하고 있는 이 모습이지요. 그러한 그들을 향해서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들을 신들이라 하지 아니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 말씀이 임한 자가 누구다? 신이다라고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사야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그 모습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이사야가 뭐가 된다? 신이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 이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신의 말을 인간이 어떤 모습 속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알아들을 수 있겠고 또 어떠한 모습으로 그것을 전할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누가? 그 하나님이 하신다. 영원한 일은 그 영원한 그것으로 행하시는 것이다. 이러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은 신이다. 그리고서 35절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는 거예요? 신이라는 거지요.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는 분들 계십니까? 나 예수 믿고 하나님의 아들 됐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는 크리스찬이 있으면 나와보시라고 해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나라면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뭐가 되는 거예요? 신성 모독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신성 모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하고 있는 것은 괜찮고 그 예수님이 하고 있는 것만 신성 모독이 됩니까?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하나님의 그런 다른 아들입니까? 그 예수님과 어떤 질적으로 틀린 그러한 어떤 다른 모습에 존재하는 아들일까요? 여기 분명하게 우리가 말씀하시잖아요.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그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해 주신 자라는 겁니다. 거룩한 말씀을 그에게 넣어줌으로 그 거룩한 말씀이 존재하게 되어지는 그에게는 그게 거룩한 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일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지요. 그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예수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 아들이 뭐라고? 그게 신이다. 그게 하나님이다.
그래서 여기서 참 우리들이 너무나 오해하고 있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표현이 내가 알고 있는, 우리들이 알고 있는 그러한 아들의 표현의 모습으로만 국한시키다 보니까 이걸 오해하게 되는 거지요. 이 존재론적,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그것과 아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과 같다. 존재론적 똑같다라는 표현이 아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나의 아들은 뭐 이렇게 이러한 모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예수를 낳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것을 동일하게 그걸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신 그분이 예수다. 그 하나님은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그 모습이기 때문에 이 일이 완성되어진 그 모든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게 신됨이다. 그것이 하나님됨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지. 다시 이사야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봅니다.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의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내게는 겉옷이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태호를 내 손 아래 두라 할 것이며 그날에 그가 소리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친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라 삼지 말라 하리라.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려졌으면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며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아듣지 못하고 있었던 모습이 이러하다는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아듣지 못한 모습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 모습에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아듣고 있는 그들에게 이러한 현상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그 모습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식을 가진 그 사람들은 자신들의 진리를 가졌다 여기기 때문에 자신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 여기기 때문에 진리가 정말 그 진리가 전파되어지는 그것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그들은 그 비진리로 각인되어져 있는 그 모습의 신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멸망하여 유다가 엎드려졌으면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광으로 나타난 그 모습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진리가 우리 가운데 온다 할지라도 그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모습이 못 되어진다는 얘기지. 계속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에 온 그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 당하면 뭔가 없으면 그걸 하나님께 구하고 그걸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하나님이라고 철석까지 믿고 갈 수밖에 없잖아요. 뭐 하나님은 그런 것을 안 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구원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 그 일하심의 모습 속에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어떠한 근거도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이방 족속들 그들의 어떠한 것에도 막아준다 할지라도 그게 구원의 어떠한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100% 다 이끌고 들어가셨다 할지라도 그 들어간 그 모습이 구원의 근거가 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신 그 결과물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물의 모습이
내 안에 하나님이 이루실 그 모습으로 완성되어질 때 그게 아들이고 그게 구원의 모습이다. 그들의 안식을 불리하게 지은 거 아니요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하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지며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를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을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이니라.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상하게 좀 들리시겠지만은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그 죄를 그대로 묵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죄를 지은 그것에 대한 대가를 100% 찾으신다는 겁니다. 그걸 찾지 아니하고서는 용서하실 수가 없는 그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죄를 짓고 있다면 그 죄를 짓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명확하게 받아야 되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도 그렇잖아요. 세상 속에서도 내가 죄를 짓게 되어지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세상에서도 받잖아요. 뭐 용서 받는 것도 있겠지만 요즘 TV에서 보니까 젊은 혈기를 잘못 사용해서 정말 수십 년 동안 이뤄놓은 그 공덕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을 여러 번 보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한 죄과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찾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잊지 아니하시게 되어지면 그 죄 앞에 우리는 통분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어찌합니까? 어찌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찌해야 됩니까? 시대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이라. 내 백성이여 내 인도자지 너를 유혹하여 내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느니라. 말씀을 모르는 자가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으로 가리키고 있지 아니하다는 겁니다. 진리를 진리로 가리키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 속에 있는 이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걸 가지고 옛날에는 그랬어요. 여자가 강단에 쓴다는 거? 여기 나와 있지 않느냐? 무슨 여자가 무슨 강단에 그렇게 가르쳤지 않습니까? 그리고 목사는 남자들의 전유물로 여기고 여자가 무슨 목사야? 이렇게 그 여자들을 무시했고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느냐. 여자는 잠잠하라. 이렇게 우리는 무지했고 참으로 성경의 지식이 우리를 이런 길로 이끌고 있었던 겁니다. 교회들마다 여자들이 80%, 70%,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그들 다 내쫓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돈 내고 있는 여자들은 반갑고 돈 받으려고 하는 여자들은 내쫓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 얘기예요.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내 백성이 내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내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느냐. 이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내가 이 10절에 나라는 것을 정말 인지하고 있다면 내가 지금 이 여자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여자라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면 내가 여자인 거예요. 내가 아이고요. 이러한 내가 어떻게 바르게 성도를 인도할 수 있겠고 천국 가는 길을 전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눈에 보이는 대로 하나님 앞에 이걸 드리십시오. 이걸 행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이 얘기밖에 더 할 수밖에 더 있어요. 그래서 천국을 빈부격차가 있는 그러한 곳으로 만들어 놓게 되어지고, 그래서 열심 내는 자가 천국에서 좋은 집을 얻을 수 있는 모습을 하고 만들어 놓게 되어지고, 이게 교회입니까? (13절)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시려고 서시도다. 변론하자. 나와 변론 한번 해보자. 너희들 지금 잘하고 있다고 하는데 한번 나와 한번 변론하자. 이사 1장 18절 말씀과 똑같은 거죠. 한번 나와 변론해보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신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지 않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참 말씀이 재밌어요. 그 16절 말씀 보면은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을 느리면 뭐 멋있어 보이는가? 이렇게 하고 다녔다는 거죠. 또 정을 통하는 눈, 이게 무슨 누가 그러더라고요. 눈웃음을 살살 치고 있다고. 이게 유혹하는 그 눈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죠. 이게 그 얘기잖아요. 정을 통하는 눈, 유혹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 정말 이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또 아기작거려 걷는 것이 이렇게 아기작하게 걷는, 참 뭐 남들 보기에 좀 좋지 않은 모습으로 걷는 거겠죠. 또 쟁쟁 소리를 낸다. 발목걸이 이 시대는 했었는가 봐요. 그 방울을 다른 거죠. 걸을 때마다 소리가 나는. 이 군인들, 옛날 군인들은 그 휴가 나올 때 보면은 발목에다가 그 뭡니까? 쇠사슬이 아니라 쇠구슬을 넣어갖고 걸을 때마다 척척척 소리가 났죠. 그거 같은 거. 그런 소리. 뭐 그런 소리 나오면 안 됩니까? 또 아기작하게 걸면 또 안 됩니까? 뭐 좀 남을 바라볼 때에 좀 눈웃음 치면 좀 안 됩니까? 그런 것이 뭐 구원과 상관이 있는 걸까요? 근데 여기 구원과 상관이 있는 그 모습으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여기고 있는 사람들의 행동의 모습이 이러하다는 거예요. 진리를 알고 있다 여기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행하고 있는 행동들이 이러하다는 겁니다. 이게 뭘 얘기할까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신앙의 방편들, 내가 열심을 내고 있는 하나님을 향해 드리고 있는 그 드림의 모습이 이러하다는 거예요. 참 이걸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이걸. 가장 쉬운 예로 11조 얘기 한번 해봅시다. 어느 교회에서는 11조 내지 아니하면 교인으로서 자격 없다라고까지 하죠. 또한 11조 하지 않는 교인은 집사 자격 없다. 집사도 안 주지요. (11조가) 들어와야만 교회가 유지가 되어지고 또 목사님 주머니가 좀 채워지는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고,
이게 복도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복도울을 내가 어찌 권유하지 아니할 수 있겠고 어찌 가리키지 아니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11조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게 16절의 말씀이라니까요. 그 교회 와서 봉사하는 그 모습들, 집에는 개차반 만들어 놓고 교회 와서는 그냥 누구보다도 열심히 봉사하는 그 모습으로 행동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이게 16절의 내용들이라는 것만 아시라고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벌 받아야 될 모습이라는 것을 알잖아요. 발에 뭐 시붓을 차고 다닌다고 해서 그게 뭐 누구한테 잘못된 겁니까? 아니,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누르숨 치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그게 잘못된 겁니까? 어느 모습에서는 이것이 좋은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는 그 모습이잖아요. 그러나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들은 내가 일상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것을 들으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지, 이 세상적인 그러한 것들을 간섭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시겠느냐는 겁니다. 제발 좀 세상적인 그러한 말씀으로 듣지 마시라는 겁니다. 교만하다는 것이 세상적으로 이런 교만한 것을 교만하다고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 여기면서 그 하나님을 자신의 어떤 모습으로 섬기고 있는 그 모습이 그 하나님을 교만하게 섬기고 있는 그 모습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17절,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이렇게 하셔야죠. 그렇게 계속 교만한 그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그들을 내버려 두시면 안 되잖아요. 그 욥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모습으로 가야 될 그 모습인데, 자신의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합한 자의 모습으로 가고 있는 그 모습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모습이 되어져야 될 그 모습인데,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되겠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이걸 드러내시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주께서 그 날에 그들의 장식한 발목 고리와 머리에 망사 반달 장식과 귀고리에 팔목 고리와 얼굴 가리개와 화관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압과 호신부와 반지와 코고리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거울과 세마포 옷과 머리수건과 너울을 제하리니, 발음도 잘 안 되는 그런 장신구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걸 제한다. 아니, 그거 제하고 너 그거 하고 다니지, 발목걸이 하고 다니지, 그거 풀르고 와. 그럼 구원 되는 겁니까? 명품 가방 들고 오는 사람에게 그거 사치입니다. 그거 명품 가방 들고 오면 안 됩니다. 그거 안 들고 오면 구원입니까? 이걸 그렇게 보면 그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제하여 버리신다 라고 하고 계시다면 무엇을 제하여 버리시겠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행했던 그 모든 열심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고 행했던 그것들이 이제 완전히 무산되어진다는 거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계시는 그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기도했더니
정말 나의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받았던 그 모든 모습들이었는데 이제는 기도했더니 그 문제가 더욱더 복잡하게 얽매여지는 그 모습 되어지는 것들. 그러면 그 하나님은 나의 이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이렇게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본연의 그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인지를 알 수 있도록 내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한다? 제하여 버리시겠다. 이걸 제하여 버리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게서 제하여지고 있느냐는 거지요. 안 제하여지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요. 24절 말씀에 그때에 그걸 제하할 때에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의 띠를 대신하고 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그러면서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세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을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의 땅에 앉으리라. 이것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에게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26절 말씀이 비로소 내게 이렇게 되어진 그것을 깨닫게 되어져야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시온이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이게 나다. 이게 너야. 내가 준 것을 다 걷어가니까 뭐만 남았니? 이 얘기예요. 너희가 나에게 기도했던 그 모든 것들, 그 받은 많은 것들, 욥의 모습을 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었던 모든 것들을 걷어가니 뭐만 남아요? 아무것도 안 남잖아요. 오직 하나님만 남으시잖아요. 이 말씀이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주었던 모든 것들로 너희가 교만하고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기며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고 여겼던 그 모든 것들, 그 모습 속에 누림이 있었던 너희들, 그걸 내가 다 걷어가니 이제 너희에게 남은 게 뭐가 있니? 뭐가 있습니까? 황폐한 땅만 남잖아요. 황폐한 땅만 남잖아요. 이렇게 되어져야만 하나님께서 거기에 새로운 쉼을 뿌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또다시 내 스스로가 이것을 복구하려고 하잖아요. 회복시키려고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또다시 하나님은 진노를 퍼부시는 거예요. 이걸 알아질 때까지. 이렇게 걷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알아보지 못하고 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아니하시는가? 나의 열심이 부족해서 그런가? 그래서 우리는 나의 열심을 더욱더 붙이고 있는 나 자신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하루 금식해서 안 되어지는 것 같으면 3일 금식하고 3일 금식해도 안 되는 것 같으면 일주일 금식했고 일주일에도 안 되는 것 같으면 열흘, 20일, 40일 금식했던 것이 나였습니다. 저 자신이 그랬어요. 왜? 말씀을 그렇게밖에 알 수밖에 없었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었으니까. 내가 열심을 내면 낼수록 그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긍휼과 사랑으로 늘 함께 해주실 것으로 나는 이 말씀을 그렇게 보았기 때문에 남들 산기도 가면 나도 산기도 갔고 남들 소나무 한 뿌리 뿌리면 난 소나무 두 뿌리 뽑으려고 발버둥 쳤었고 그렇게 저도 이렇게 신앙생활 해왔던 이 16절의 모습처럼 나 스스로가 이렇게
나에게 치장한 그 하나님의 말씀들, 그걸 가지고 뽐내고 자랑했던 나 자신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이러한 복을 주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더니 내 모습들이 이렇게 승승장구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러한 모습으로 그 하나님을 섬겼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나 자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들을 보니, 이렇게 말씀들을 볼 때에 말씀이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그것이, 그게 교만이다.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대적질이다. 그게 마귀고 그게 사탄이었다. 비로소 그 예수가 내 안에 진리의 성령으로 오시게 되어지니 이 말씀이 비로소 이렇게 보일 수가 있게 되어진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으로 내게 들려와 나의 아무것도 없음을 보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만 비로소 하나님 그 있으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나로 오신다는 것을 잊지 아니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렇게 되어질 수 있는 우리가 되어 가십시다. 아멘.